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로 우리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로 17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두 절 읽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라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의 왕국에 이렇게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기도 어제 오늘 지금 18장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새벽에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 위에 왕이 있어요. 누가? 다윗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 계세요. 나라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는 건강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왕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새벽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윗 왕궁에 행정장관을 맡고 또 행정장관만이 아니라 다윗 왕궁에 여기 보니까 군대 사령관이 있고 또 다윗 왕궁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또 끌어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여기에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팀이 돼버리니까 다윗 왕궁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누가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게 힘이 있어야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개인도 힘이 있어야 주변에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원네스의 틀을 갖춘 교회,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네스의 요 틀을 갖춘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럼 이 틀을 갖춘 개인, 요 틀을 갖춘 가정, 이 틀을 갖춘 사업 될 수밖에 없어요. 요 틀을 갖춘 개인도 이런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이런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이런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는 사업도 이 틀을 갖춘 사람은 안 망해요. 요 틀을 갖춘 사람. 혼자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원네스가 돼서 이루어져야 팀이 된단 말이에요. 팀이, 건강한 팀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런 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다윗 왕궁에 진짜 힘을 한번 봐요. 어떤 힘이 있었는지. 다윗 왕궁에 진짜 조직력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면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조직력 있게 팀을 강화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그러니까 봐요.
중국의 아리바바, 그 친구는 이력서 수십 번 냈는데 다 면접에 떨어졌어요. 생긴 거 보면 참 희한하게 생긴, 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 몰라. 그런데 생긴 거하고 다르게 이 친구가 지금 미국이 꼼짝 못해요. 지금 어제 그저께 시작했죠. 하루에 얼마 지금 경제 오른가 몰라요? 나는 보면서 전 세계가 동참해서 불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미국이 이 12월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일을 해갖고 막 경제의 호황을 이루려고 그래요. 영국은 12월 1월 되면 합 세일 해가지고 반액 세일 해가지고 많은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데 하루 사이에 수조 원이 매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돕는 자들이 지금 힘을 모으니까 돼요. 생각의 아이디어를 모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궁은 사람의 생각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 다윗 왕의 힘을 한번 보실래요? 자,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의 힘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1, 2절 보니까 브레셋 나라를 이렇게 항복시켜 버려요. 브레셋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브레셋도 꼼짝 못해요. 자, 확인할게요. 1절 2절 봐봐요. 18절 1절 2절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항복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땅도 이렇게 빼앗아 버렸다니까. 이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모압 나라를 침해 다윗의 종이 되고 종만 돼요. 뭐까지? 조공까지 바친다니까. 아니 종이 되니까 당연히 조공 갖다 바쳐야죠. 이 정도로 다윗이 힘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소바 왕 하단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막 펼치고 있어요. 세력이 지금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데 소바 왕도 꼼짝 못해요. 어디까지 가서 쳐서 하맛 어기까지 다윗이 가서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더 재밌어요.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그 외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많은 말들이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소바 왕을 도우려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을 지금 도우려 왔어요. 그런데 소바 왕 도우려 왔다가 아람 사람들도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아람 사람 22,000이 죽어버려요. 지금 이 아람 사람이 소바 왕 와서 용병으로 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들까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가는 데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실만 봐요. 나는 이거 보면서 야. 그래서 6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자, 6절 뭐라고 그랬나 봐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뒀어요. 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아람 사람도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빅토리 승리하게 있대. Everywhere victory.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우연이겠어요? 우연히 이렇게 돼요? 축복받을 수 있는 다윗의 영적인 틀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그 틀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됐을 때도 틀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언약이라는 틀 속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문제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뭘 붙잡냐면 17장이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주일날 봤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자가 없고 주 외에는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오직 신앙이에요. 주 외에는 없대는 17장 20절 보면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구나. 시편 보실래요? 시편 16편 8절만 봐도 다윗이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시작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 만나고 실수했을 때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편 51편 7절에 나를 우슬초로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언약의 가치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른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줄 믿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여러분 정결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잘해서 정결해요?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정결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정결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하는 것은 오직 언약만이 정의구나. 오직 공의는 하나님이 내신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군사들을 뭘로 가르치냐면 just and right, 오직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니까 그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공의와 정의만이 선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선포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는 이 피로 정결하게 했어요. 하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약이 아니에요. 붙잡을 건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피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은 이런 언약의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틀을 갖추고 있으니까 늘 다윗은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했어요. 자,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17장에 가서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17장 역사상 23절 2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시작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은 없고 말씀만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언약은 잘 모르고 말씀만 붙잡고 큐티하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오늘 다윗이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다윗이 뭐 하냐 17장 우리 확인했어요. 17장 16절에 보니까 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25절도 뭐라고 하냐면 17장 25절도 다윗이 뭐 하냐면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17장 25절. 자, 17장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확인이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다윗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다윗 왕조가 내 이 왕조를 통해서 이런 브레셋들을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돈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건 맞죠? 사람들이 지금 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니까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대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결과는 오직 모든 현장은 다윗의 손에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구나. 이 비밀을 가진 다윗이 다윗 왕궁에 틀이 됐는데 딱 팀이 구성돼 버렸어요. 팀이 조직력이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조직력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만약 언약 없는 정의와 공의는 윤리 도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 14절 봐봐요. 18장 14절. 자기 힘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언약 없는 정의, 언약 없는 공의는 그냥 왕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하늘에 주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빼놓고 예수를 안 믿는 정의는, 그건 정의당 하면서 부정을 더 많이 해요. 공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영어로 보면 정의는 just고 여러분 공의는 righ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요. 그럼 다윗이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팀 구성이 됐어요. 팀 구성이 얼마나 멋있는 팀이에요. 군대를 맡은 군대 사령관, 이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한 팀이 됐다? 아니, 행정을 맡은 행정관, 이런 사람이 함께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한 팀이 됐다? 서기관도 한 팀이 됐다? 서기관도 한 팀이 됐어요, 전부.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도 한 팀이 됐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뭐가 됐냐면 우두머리가 됐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들이 세워졌다니까요. 자, 다윗 왕궁을 더 튼튼하게 하는 이런 우두머리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팀이다. 이 팀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한 팀이 돼버리면 끝나는데,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한 팀이 되되 원네스의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은 정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늘 이 팀 한 팀만 되어지면 이 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요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자, 오늘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원네스의 딱 팀 구성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팀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틀을 갖춘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은 오직 언약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24 오직 언약할 수 있는 팀 한 팀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뭐부터 다르냐면 생각부터 달라요. 눈 뜨는 순간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의 근본이라니까. 그러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 생각은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뇌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의 영혼과 연결된다니까요.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니, 난 망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입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입이 방정이라고 하고 입이 보살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 자꾸 죽는다, 못한다, 못 살겠다, 그럼 인생이 그렇게 꼬여요.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소원서 애 태어나면서 받으면 간호사가 갖다 줘? 애를? 그럼 어떻게?
그냥 한번 안아줘? 예? 한번 안겨주고 데려가? 다음에 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걔를 안겨서 가져가지 말고 15분 이상 걔를 엄마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이 100여 명, 그렇게 안 한 아이 100여 명 조사했더니 딱 3주 지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얘가 자라면서 3주 지났는데 엄마 보고 엄마 품에 15분 이상 안겼던 애는 엄마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빵긋빵긋 웃는데요. 신경질도 그렇게 많이 안 부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하고 이렇게 조금만 소통해도 그 소통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딱 안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포로되지 않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무릎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24 오직 언약의 틀을 갖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언약의 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오직 24가 되려면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만이 말씀이 담겨져요. 복음의 흐름을 안 타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배에 말씀이 들려오냐? 안 들어온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되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성취되되 이게 현장을 바꾸는 날이 와요.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어디에 흐름을 타야 돼요? 오직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과 증거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해요. 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러면은 오직 말씀이 아니라 24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야 대강이 아니라 희미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참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팀을 딱 구성하고 움직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이런 틀이 없는 다윗에게 될 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24 오직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의 흐름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영적인 능력이
내 심령에서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내 심령 속에서 바꿔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나의 영적인 완전한 배경이,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요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맛을 24 오직 현장에서 이 맛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뭘 이루시냐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으로 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중에 또 다른 준비된 사명자, 충성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후대들도 세워진다니까요. 교회가 오늘 이것만 잘 붙잡고 가시면 2019년보다 2020년 이제 237 시대가 지금 개막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237 현장을 살리겠다고 진짜 이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뒤에 뒷받쳐주고 있는 신학교들이 제대로 막 세워지고 미국의 안류 대학원에서 이제 다민족들 세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2020년도 기대돼요. 하나님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작품을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이게 체험되면 내 중심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내 중심이 나오는 거지.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니까. 깊이 보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말.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시대 멋있게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좀 수준 있게 노세요. 우리 교회가 강남이잖아요. 강남. 그렇잖아요? 네? 복음 안에서 불신자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건 맞죠? 나는 어떤 때 이 교회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막 가슴이 타요. 가슴에 속이. 아이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멋있게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에? 나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우리 수준이 전부 보면 사이다 뚜껑에 무슨 물을 담기겠어요? 낙수물 떨어지는 빗물을 사이다 뚜껑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아보실래요? 떨어지는 순간 다 날아가요. 속이 좀 깊고 넓고 해야 막 담겨지는 거 맞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전부 말하는 거 보면 내 중심, 내 생각,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건 자기가 말한 건 절대 양보 없어요. 자기 주장으로 뭘만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수준 없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내 권사들 모아놓고 지금 한마디 지금 하고 2020년도 좀 그릇 좀 키워라. 뭐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비가 뭐 3만 원이니 5만 원이, 아이고 그러면 수준 있게 놀지 마세요. 애들 5천 원 줘도 애들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복음 안에서 좀 그릇들이 커야 그 다음 후대들이 커지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먼저 된 권사들이 수준 없게 놀면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권사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저 수준을 바꾸든지 그릇을 바꾸든지
이거 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지 맨날 그냥 사이다 뚜껑 같은 거예요. 뭘 담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겠지,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맛보면 다 드리고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11조 안 했어요. 무슨 11조 했어요 초대교회가. 10에 10조하고도 남았는데 다 드렸는데, 근데 굶어 죽었다는 거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복음 때문에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부 내 중심, 내 생각. 그러니까 늦게 든 권사님들 앞에서 뭐라고 수준 없게 하면 여러분이 수준을 확 바꿔버려요. 예? 한 달에 나는 10만 원씩 회비 내겠다. 왜 아멘 안 하는데? 수준을 확 바꿔버리면 깜짝 놀래도록 뭐 1년에 5만 원 많이 이제 권사들 세웠으니까 줄이자. 아이고 나 막 속에서 뭐가 넘어오려고 하더라.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세계복음 한 다음에 237 나라 살린 다음에. 저는 매주 237 나라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막 가정에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세워지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가로 열고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제외됐어요. 여러분 수준을 좀 지금 말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못 고쳐요. 이제 2020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 말씀 때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부터 바꾸고 다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모든 여전도의 권사에 다 듣게 만들어요. 왜?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 수준을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못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 맞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틀이, 이런 팀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딱 몇 명이 됐냐면 이렇게 5명이 팀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봐요. 이 팀이 어떻게 모인 팀인가 잘 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시작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 왕 하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몇 명? 5명이 됐다니까. 5명이 됐는데 뭐 했나 봐요. 2절 주를 섬겨 뭐 했어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뭐 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라? 이래서 권사라는 안수 줬잖아요. 안수 입사도 안수 주고 장로도 안수 줬잖아요. 이런 팀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주력하기를 바라요. 이번에 안수 받은 분 5명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 안수 받으신 분. 예? 여러분 5명만 딱 팀이 돼버렸네. 5명 오늘. 5명 이 팀이 딱 돼서 교회 수준을 확 바꾸기를 바랍니다. 강남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될 줄 확신해요. 강남 수준으로 놀면 안 돼요. 강남을 보고만 하면 강남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 지금 무주구천동 수준 가지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예? 무주구천동을 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 가면 무주구천동 가면 꼴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교회 수준을 이렇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5명이 딱 팀이 됐는데 증거가 참 아름다운 증거가 있어요. 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역에, 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지역에 이런 일꾼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역에 이렇게 복음 전할 장소를 또 준비해 놨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요 5명이 딱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루디아를 준비해 놨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버리네.
이 팀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손을 준비해놨네. 야손의 집이 교회가 돼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막 퍼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해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팀이. 이 팀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두란노에서 말씀운동 조용히 피고 있는데 룸바 같은 일꾼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네. 여러분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바울팀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남을 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네. 여러분 5명이 팀이 돼서 복음 때문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문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5인 1조 기도팀부터 만드세요. 여전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수준 없는 생각밖에. 뭐부터 하냐? 모든 여전도에는 기도부터 하세요. 여전도회가 5인 1조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 저녁만 해도 우리 여전도회는 모여서 기도하자. 매주 월요일. 교회가 매주 9시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월요일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자. 우리는 화요일 날만이라도 기도하자. 우리는 수요일만이라도 한번 기도하자. 진짜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바꿀 줄 확신합니다. 5인 1조 팀이 이루어지되 이게 모든 기관에서 그대로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역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게 구역에 그대로 이 기도팀이 된다면 어떤 힘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2020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237 시대가 지금 개막이 되고 이제 237 현장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팀이 짜져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 한 팀이 다 움직이기만 하면 앞으로 2019년보다 2020년도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 팀이 딱 움직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팀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오직 해보세요. 오직은 24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직 이거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그리스도 말고 말씀 말고 기도 말고 전도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직하고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준다니까요. 오직 할 때 교회도 진짜 교회다운 강남 수준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이런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진다. 반드시 유일성 응답 맛보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 중국 보면서 겁납니다. 중국 애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돈 잘 벌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악령 충만하면 귀신이 주는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니면 악령 충만하면 돈 벌고 망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중국 애들이 드론을 만드는데 사람을 타고 다니는 지금 1인용은 지금 개발했어요. 사람 한 사람 타고 사람도 배달할 수 있어요. 막 드론으로. 애들도 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다니까. 너 할머니 집에 가 있어요. 그 드론에 타게 하고 씩 하고 할머니 집 딱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이 개발돼. 그런데
사람들 한 번에 3억 명씩 팍팍 입력시키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98.9% 딱 한번 스캔하면 저거 강남에 사는 백은혜구나. 그냥 딱 스캔해버리면은 금방 나온다니까. 그 사람을 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지금 중국에서 개발했어요. 전 세계를 중국 정부에서 센스타임인가 걔네들한테 모든 데이터를 다 줘버렸어요. 앞으로 중국 15억 다 그들 손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변하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바뀌는 이런 시대에 영적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라. 이제 로봇이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는 가정 무너지고 계속 파괴되는 문제는 청소년 문제 심갈 거고, 여러분 돈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복음 말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확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사정없이 통합 측 교단을 막 말했어요. 통합 측 교단이 WEA, WCC하고 합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WEA가 이렇게 세계 복음 연맹주의 해가지고 대단해요. 이름 보면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뒤에 배경이 뭐냐면 천주교 배경이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젠다를 뭘 가지고 나왔냐면 기후가 지금 막 변하잖아요. 기후 온난화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에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데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좀 덜 내는 방법을 만들자.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주가 과학자들은 그 말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 자동차 타고 다니 그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 못 없애겠어요? 그보다 더 하신 하나님인데, 새하늘과 이 땅을 싹 없애고 새로 걸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후 이 온난화 때문에 지금 북극에 얼음 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벌벌 떨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WEA가 얘네는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WCC는 아예 내놓고 통합시킨 거고, 모든 종교다 다 각각 구원이 있다네. 여러분 각각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서 얘네들 WCC 말하는 거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불교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쪽으로, 천주교는 이쪽으로 올라간다네.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네.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셨어요. 지금 올라가 봐야 하나님 없지. 그들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3단체가 여기에 지금 주역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좀먹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좀 먹고 있는데도 몰라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하는데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어제 말하고 갔는데 통합지교회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저희 동네 사는 목사님 있어요. 신문사도 하시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통합식 교단 내가 막 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네 그랬어요. 왜 그러시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응? 자기는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단을 좋아하는 이유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심각하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현장 증인으로 딱 한 팀이 되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유일성의 응답만이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